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저는 나성중앙교회만 찬양을 잘하는 줄 알았더니 세리토스에 보니까 찬양대 찬양이 아주 수준이 높고 굉장히 가망 있는 찬양으로 우리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주셨을 줄 믿습니다. 고맙습니다. 세리토스 교회는 정말 제가 난가주의 어떤 교회보다 오고 싶었던 교회였습니다.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은 먼저 한 가지 말씀드리고 한 가지는 제가 설교 중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왜 오고 싶었는가? 저희 교회에 좀 거리가 멀으셔서 저녁 예배는 저희 교회로 가끔 나오시는 우리 여기 김병규 어르신이 계십니다. 또 이영진 장로님 네 분이 이제 거리가 멀어서 저희 교회로 부득불 이동을 하셨는데 이 두 분 가정이 제가 그 파트락 얘기를 하게 되면은 목사님, 중앙교회가 파트락 세리토스 쫓아오려면 아직 멀었습니다. 찬양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려면 찬양 세리토스 못 쫓아올 겁니다. 얼마나 이 세리토스를 자랑을 하시고 정말 자긍심을 가지시고 말씀하시는지 꼭 와서 한번 확인해 보고 싶었습니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이제 파트락은 조금 이따 보아 이제 알겠지만은. 오늘 저는 말씀의 제목을 불타는 내 마음 이런 제목으로 잡았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우리 본문의 말씀을 누가복음 12장 49절로 50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본문으로 삼았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나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침례가 있으니 그 이루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아멘. 오늘 이렇게 부족한 사람을 이 교회에 초청을 해주신 우리 임세봉 목사님, 제 아주 대선배 되시고요. 또 우리 양재욱 교수님, 선교회장님께서 저희 집사람하고 동기동창이에요. 그런 관계로 저를 좀 불러주신 것으로 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선교 안식일로 해서 선교의 말씀을 좀 해주십사 하고 초청을 해주셨기에 제가 그쪽으로 좀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좀 정해봤습니다. 오늘 좀 불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성경에 불에 대한 이야기가 좀 많이 나오죠. 성경에서 불 이야기가 가장 먼저 나오는 곳이 어딘지 혹시 여러분 아십니까? 창세기 어디예요? 창세기 3장에 보면은 그 하나님의 사랑이 아주 집중되어 나타나죠. 범죄가 창세기 3장 초반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범죄한 인간 아담과 하와가 그 죄로 인하여 두려워 떨고 나무 뒤에 숨고 그런 아주 정말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나무라고 저주하신 것이 아니라 약속을 해주셨죠. 여자의 후손이 와서 너를 구원할 거다. 근데 그 여자의 후손이 와서 너를 구원할 때 그가 뱀에게 발꿈치를 상하는 과정을 통해서, 그리고 그 여자의 후손은 네 이 사단의 머리를 밟게 됨으로써 네가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귀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거 가지고도 우리 하나님께서 만족하지 않으시고 그걸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것이 더 구원에 이르게 될 것인가를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창세기 3장 21절에 그 스스로 자기의 행위로 죄의 부끄러움을 가려보려고 했던 무화과 나무 잎의 실패, 여전히 가렸었지만은 가려질 수 없었던 그 상황에서 다시 두려움에 빠진 그들에게 주님께서 가죽옷을 해 입히시면서 다시 용기를 주시지 않습니까? 그 가죽옷은
앞으로 미래의 그 메시아께서 당신이 죽어서 벗어놓는 의의 옷을 상징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놀라운 사랑을 연거푸 이 창세기 3장에 죄인에게 다가서신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또 그것도 우리 주님께서 정말 부족하셔서 창세기 3장 24절에 죄로 인하여 치명적인 상처를 입은 이 아담과 하와에게 주님께서는 너무 급하셔서 온전한 병원을 만들지 못하시고 이머전시 클리닉을 만드셔서 급히 그들을 치료하시는 과정을 보게 되는데요, 창세기 3장 24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좀 읽어볼까요? 시작.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영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이걸 복잡하게 지금 설명할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죄인이 죄를 해결받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위대한 공간을 마련하셨는데 그것은 성소입니다. 성소가 이제 처음 천막으로 텐트로 지어지게 되는 것은 모세의 광야 시대 때 이루어졌던 것이고, 그것이 성전으로 붙박이로 지어졌던 것은 솔로몬 성전으로 이제 시작이 되지만은, 그것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 죄인들을 정말 속히 치료하시기 위하여 가장 핵심적인 성소의 가장 중요한 지성소를 에덴 동편에 설치하는 모습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면은 우리가 아는 대로 법궤가 나오고 그 법궤에 뚜껑이 있지 않습니까? 그 뚜껑은 시은자 속죄소라고 해서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죄를 속하시는 곳으로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말씀해 주고 계시죠. 그리고 그 법궤 뚜껑 위에는 양쪽에 천사들의 그룹 날개가 서로 연하여 있게 되고, 그리고 그 그룹 사이에 하나님의 임재를 표현하고 있는 쉐키나의 영광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내보내시고, 여기 쫓아내신다는 표현은 좀 잘못된 좀 번역이라고 생각해요. 내보내시면서 그룹들을 두었다 그랬습니다. 여기 그룹은 바로 그 지성소에 그 그룹을 생각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루 도는 화영검을 두었다 얘기했는데, 여기서 처음 불이 나오는 것입니다. 화염이라는 말은 불칼이라는 말이죠. 불의 칼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 화영검을 영어 성경은 The Glittering Sword, 그래서 칼에서 번쩍이는 빛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화영검을 두어 할 때 이 두어가 히브리어로 쉐칸이라는 말입니다. 이 쉐칸이라는 말이 나중에는 쉐키나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영광의 단어로 파생되었겠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소 가운데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는 지성소, 그리고 그 지성소에서 가장 핵심적인 시온자에 붙어있는 그룹과 그리고 하나님의 쉐키나의 영광의 그 임재가 바로 창세기 3장 말에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최초로 이 불에 대한 언급은 우리 하나님께서 죄인 앞에 임재하여 나타나시는 모습으로 그 당신의 모습을 불로 나타내신 모습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 그런 각양 모양으로 임재하여 계시지만은 특별히 오늘 저는 이 불이라고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불로 임재하시기를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지성소에 쉐키나의 불로 임재하셨던 그 모습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에스겔서에 보면은 그의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보게 되는데, 그 임재의 모습을 보면은 불로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이렇게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1장 4절에 보면 불이 번쩍번쩍하여 빛이 그 사면에 비치며 그 불 가운데 단쇠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1장 13절에 보면은 또 생물의 모양은 숯불과 햇불 모양 가운데
같은데 그 불이 그 생물 사이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며 그 불은 광채가 있고 그 가운데는 번개가 나며, 여기 이 네 생물이 나오는데 이 네 생물은 바로 그룹과 같은 것입니다. 쉐랍이라고도 하고 케루빔이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보호자 측근에서 임재하여 하나님을 옹호하는 천사들을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그 그룹 천사 사이에, 그 생물 사이에 그 임재가 움직이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습니까? 불처럼 역사하고 있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은 화끈하신 분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은 참 화끈하신 분 같아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거 싫어하시는 것 같아요.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뜨뜻미지근한 거 싫어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불과 같은 그러한 임재로서 우리와 언약을 맺으실 때에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하나님의 참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실 때에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불로 언약을 맺으시는 장면을 보게 되는데요,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로부터 불러내고 가나안에 입국을 시킨 다음에 그와 언약을 맺고 있습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언약을 맺게 되는데 그 언약의 과정이 참 재밌습니다. 여기 15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취하여 그 중간을 쪼개고, 15장 10절입니다.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다. 짐승을 쪼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짐승을 쪼갤 때 피가 흘려지게 되고 정말 그것은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내가 너희들의 영원한 구주가 되기 위하여 내 몸이 쪼개질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가 흘려질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서는 그 사이를 하나님의 임재가 지나가는 것입니다. 15장 17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풀무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더라 그랬어요. 맞습니까? 불로 지나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제일 먼저 행한 행위가 뭐였습니까?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 제단은 번제로 드렸다고 했습니다. 이 번제라고 하는 것은 burnt offering이라는 것이 태워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불로 태워 드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불로 역사하시기 때문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불로 체결하실 뿐만 아니라 또 그분은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불로 태워드리는 예배를 흠명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총체적으로 우상숭배에 빠졌던 아합 시대에 엘리야를 보내시고 거짓 선지자 아세라 그리고 바알 그 제사장들과 싸움을 벌일 때 그때 제단에 누가 불을 내리느냐 이걸 가지고서는 싸움을 벌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제단에 쌓은 제물을 불로 태우시면서 당신이 이 제단을 받으셨다고 하는, 그리고 주님만이 위대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열왕기상 18장 3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아주 확실하게 화끈하게 주님께서 이 제물을 받으시고 이 제단에 불을 붙이시면서 하나님이 승리하셨다고 하는 위대한 역사를 창출해 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제단이 좀 뜨거웠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네. 오늘 제가 와서 찬양을 들으니 정말 우리 세리토스 교회는 뜨거운 교회다 생각을 합니다.
정말 열정이 넘치는 그러한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있었음에 대하여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오늘 또 안실학교 순서를 통해서 한 자매님의 또 뜨거운 그러한 이 찬양의 그러한 아름다운 방법들을 가르쳐 주시고 정말 좋습니다. 너무 좋아요. 자,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주님도 내가 이 땅에 무엇을 하러 왔는가에 대한 분명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뭐 하러 오셨다 했습니까? 누가복음 12장 49절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뭐라고 오셨다 하셨습니까? 한번 같이 12장 49절만요. 시작.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나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내가 뭘 던지러 왔다고요? 불을 던지러 왔다 그랬어요. 나는 받을 침례가 있으니 그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이 불을 던지러 왔고 이 불에 태워지는 영혼들을 보고 싶다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내 답답함이 어찌하겠느냐.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성령과 불로 침례를 베푸는 그 위대한 것들을 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에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침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이 누구예요?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너에게 침례를 주실 것이요. 아멘입니까? 아멘. 뜨거운 우리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정말 마음에 냉랭한 사람들의 마음을 불을 지피시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엠마오의 젊은 두 제자의 가슴팍에 불을 지르셨습니다. 엠마오의 젊은 두 제자는 실망하여 돌아갑니다. 왜 실망했습니까? 예수님을 제대로 된 메시아로 파악을 하지 못했어요. 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는 현세적인 메시아로 당장 로마로부터 자기의 민족을 구원하고 배고픈 자에게 먹을 것을 던져주고 눈에 보이는 구원의 역사를 기대했습니다마는 파워풀한 그러한 메시아. 그러나 갑자기 그분은 한 죄수가 되어 사형 언도를 받고 그리고 한 번도 반항하지 못하고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는 그 모습을 보고 그들은 실망한 거예요. 사실은 그것이 정상인데 말이죠. 왜 그들이 실망했을까요? 말씀을 제대로 연구하지 못했어요. 말씀을 통하여 예수를 만나는 방법을 몰랐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눈에 보이는 기적에 그들의 신앙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자신을 위해서 기적을 베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신앙이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실망하여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은 냉랭해졌어요. 그러한 냉랭한 마음에 우리 예수님께서 불을 지피러 그들을 만나시러 오신 것입니다. 그들과 동행하시나 누가복음 24장 13절에 보면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게 하셨다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그네처럼 다가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과 대화를 나누시는데 다른 대화를 나누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그 실망한 제자들에게 야, 왜 실망하느냐? 내가 다시 3일 만에 부활했다. 못 믿겠어? 내 몸을 보여줄까? 손에 못자국, 허리에 창자국을 보여주면서 당신의 육체로 그들에게 확인을 시켜줄 수 있었습니다마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분은 그들의 눈을 가리워서 예수인 줄 모르게 하고 나그네처럼 여겨 동행하시면서 하신 일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7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을 바로 예수를 소개했다. 당신을 소개했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가?
예수를 만난 것입니다. 무엇으로? 말씀으로. 그래서 24장 32절에 보면 다 같이 읽죠. 시작.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라. 말씀에 불이 지펴졌나요? 예,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가슴이 불이 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들은 그곳에 있을 수가 없었어요.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그들은 즉시 일어나서 예루살렘으로 뛰어 올라갔습니다. 왜냐하면 살아계신 예수님을 말씀으로 만난 그 놀라운 경험을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전하고 싶었습니다.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예수님의 만난 그 경험담을 얘기했는데 제자들이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안 믿었습니다. 이 제자들 참 심각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과 3년 반 동안 직접 다니면서 예수님과 직접적인 체험과 경험을 통해서 신앙을 구축했던 그들이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믿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분명하게 인자는 유대 지도자들에게 고난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나겠다는 말씀을 여러 번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참 아쉬운 일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부활한 예수님을 목격하고 예수님께 가서 그 제자들에게 보고를 했어요. 또한 지금 엠마오의 젊은 두 제자가 가서 또 보고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바로 쫓아왔는데도 믿지 못해. 여기 그 장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6절에 보면 그들은 예수의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뭐 하지 않았다고요? 믿지 아니하더라. 예, 우리 그 세리토스 교회가 나성중앙보다 다 우수합니다만 딱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반응을 안 한다는 거죠. 대답을 안 한다는 거예요. 제가 물어보면 대답을 하십시오. 좀 나아지기 시작합니다. 16장 12절 그 후에 저희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 이거 누구 얘기입니까? 누구 얘기예요? 엠마오의 젊은 두 제자 얘기죠. 갈 때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저에게 나타나시니 16장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고하였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더라 그랬어요. 참 기가 막힐 노릇이죠. 예. 그리고 예수님이 바로 뒤쫓아 오셨어요. 그 다락방에 24장 36절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24장 37절 다 같이 시작. 저희가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여기 귀신으로 유령으로 생각했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친히 나타나셨는데 실패한 제자들입니다. 냉랭한 제자들이에요. 왜 실패했을까요? 그들이 말씀을 통하여 예수를 만나는 그 열정적인 신앙을 여러분 구축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실패한 제자들을 앉혀놓으시고 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무엇인가? 성경을 통하여 당신의 자신을 만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을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저희의 마음을 열어 뭘 깨닫게 했다고요? 성경을 깨닫게 하셨다. 예수님께서 실패한 제자들을 성공으로 몰아가시는 중요한 일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을 지피게 한 것입니다. 맞습니까? 네. 그들은 이제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만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실 때가 되어서 제자들과 함께 감난원에 올라가셔서 승천하시는데 한 사람도 예수님을 붙들지 않았어요. 가시라고 했어요. 왜? 예수님 가셔도 좋습니다. 말씀으로 예수님 당신을 만나는 방법을 우리가 압니다. 우리의 가슴은 이미 말씀으로 불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전혀 기도에 힘썼고 그 다음에 그 불타는 그들의 심정 속에 하늘의 성령 하나님께서 불로 임재하셨습니다. 맞습니까? 그 불이 바로 무슨 불입니까? 오순절 성령의 불이죠.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3절에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였더니 그랬습니다. 세상이 뒤집혔습니다. 여러분, 불의 하나님, 그리고 불에 태워진 인간, 그래 불의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세상은 뒤집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왜 우리가 이렇게 뜨뜻미지근한가? 불의 하나님을 역사하지 못한 거예요. 경험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당신의 사랑하는 종들을 부르실 때에도 화끈하게 부르시는데 불에 임재하는 가운데서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세를 부르실 때 보십시오. 모세를 부르실 때 주님께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을 치면서 목동으로 지내던 이 모세를 부르시기 위하여 주님께서, 여호와께서 친히 나타나셨는데 어디 가운데 나타나셨습니까? 3장 2절 어디 나무에?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여기 여호와의 사자 하니까 엔젤로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에 아버지 하나님을 여호와로 표현한다면, 그 다음에 성자 하나님을 여호와의 사자로 자주 표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오신 것입니다.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불이 타지만은 나무는 타지 않는 그 가운데에서 누구를 부르십니까? 모세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불 가운데 부르시는 것입니다. 에레미야도 그가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중심이 뭐 붙는 것 같아서? 불 붙는 것 같아서 그의 가슴이 불타오르는 거예요. 영혼 구원에 대한 그 불이 그의 마음에 지펴져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울을 부르실 때에도 불 속에서 부르셨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 가까이 가더니 호련히 하늘로서부터 강력한 불빛이 그를 말에서 떨이키게 하고, 그리고 자신을 납작 엎드리게 하며 예수님을 만나게 하고, 그리고 이방의 사도로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도로서 부르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조금 세리토스가 우리 교회보다 못한 게 아멘이 작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모세를 부르실 때도, 에레미야를 부르실 때에도, 바울을 부르실 때에도 이 불 가운데서 부르셨는데, 그럼 여기 있는 홍두표 목사를 부를 때에도 불 가운데서 부르셨을까요? 그렇게 확신이 없습니까? 네. 저도 불꽃 속에서 부름을 받은 사람입니다. 네. 이렇게 생겼어도. 네. 이게 바로 무슨 불입니까? 이게 무슨 불이에요? 이게 담뱃불입니다. 저는 담뱃불 속에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재밌겠죠? 제 얘기를 잘 들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제가 어떻게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는지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가정이 우리 재림 기별을 처음 받게 된 것은 꽤 오래전 얘기입니다. 저희 할아버지의 장인 어른 때부터입니다. 할아버지의 장인 어른, 굉장하죠? 저희 할아버지 고향은 용인입니다. 저도 용인이고요. 이 할아버지의 장인 어른은 민진사라고 하시는 분입니다. 이 용인에서 아주 유지시고, 그분이 얼마나 땅이 많은지 그분의 땅을 밟고 용인 땅을 지나갈 수 없다 할 만큼, 받지 않고는 지나갈 수 없다 할 만큼 아주 대단한 분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재림교인이셨어요. 아주 초창기죠. 여러분, 제가 기억하기로는 우리 재림교회 기별이 한국에 들어온 지가 1906년에 들어온 것으로 압니다. 그 손은조 씨가 돌아오면서 임기반 씨에 의해서 이제 복음이 증게 1906년인데, 여러분
그 민진사라는 분이 용인교회를 세웠는데 그 용인교회의 역사가 지금 100년이 아마 작년인가 올해인가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지금이 2016년이니까 15년이니까 여러분 몇 년이 됐냐면은 재림 기별이 들어온 지 10년 후에 우리 용인의 재림 교회가 탄생한 것입니다. 굉장히 오래된 얘기죠. 근데 그 민진사 분에게 아주 예쁜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근데 그 따님은 돈이 많으시고 또 유지시니까 이화학당을 보내셔서 아주 신여성이었어요. 아주 촉망되는 그러한 신여성이었죠. 근데 그 따님이 그만 연주창이라고 하는 질병에 걸렸습니다. 이제 얼마 살지 못하고 죽는다고 한 것입니다. 오늘날의 임파선 암입니다. 이 민진사에게 있어서 그 딸은 너무나도 귀한 딸인데 그 젊은 나이 시집도 안 간 나이에 죽게 생긴 거예요.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이 민진사 어른이 이 딸을 그래도 결혼을 시켜서 살다가 죽더라도 그렇게 시켜야 되겠다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근데 이 죽을 병에 걸린 여자한테 누가 장가를 오겠습니까? 그래서 이 민진사 어른이 생각하기를 아주 착실하고 성실한 청년을 선택해가지고 솔직하게 얘기를 다 하고 그래도 결혼을 해주겠느냐 이렇게 부탁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한 그 마을에 살고 있는 아주 성실한 한 젊은이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했어요. 솔직하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젊은이가 결혼하겠다고 그렇게 응해온 것입니다. 결혼했습니다. 뭐 얼마 살지 못하시고 그분은 1년 안에 돌아가셨습니다. 민진사가 이 사위에게 너무너무 고마운 거예요. 죽을 줄 아는 그 자기 딸하고 결혼해 준 게 너무 고마워서 땅을 많이 그 분에게 주고 그리고 재림 기별을 그분에게 전수했습니다. 그 젊은이가 바로 저희 할아버지였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가 저희 집이 그렇게 복음이 들어온 것입니다. 근데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그 아멘으로 크게 대답한 것만큼 이렇게 잘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신데요, 저분들이 담배와 술을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 안식일에 교회를 잘 다니셨지만은 담배 술을 끊지 못하심으로 직분 하나 받지 못하시고 그 일생을 마치셨어요. 그러니까 온전한 신앙을 하지 못하니까 신앙의 대가 끊어진 거죠. 신앙의 대가 끊어졌어요. 자녀들에게 하나도 우리 재림기별을 증거하지 못하신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대가 끊어진 그 재림기별이 저에게까지 왔느냐, 그 놀라운 얘기 아닙니까? 예. 그건 또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드라마틱한 한 사건을 통해서 오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그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잘 들으세요. 1976년도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쯤인데 용인교회에 한 젊은 전도사님이 부임을 하셨습니다. 그 전도사님이 정말 작고 열악한 그 교회에 오셔서 기가 막히죠. 뭐 일할 만한 그런 사람도 없고. 근데 그분이 100일이 됐어요. 목회하신 지 100일이 됐어요. 용인교회에서. 그 100일 날 아침에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하나님, 사람들은 100일이 되면은 태어난 지 100일이 되면 100일 떡 해주고 잔치해주고 선물 주고, 그런데 하나님 저에게도 선물 좀 주십시오. 100일째입니다. 제가 받을 선물은 좀 같이 일할 만한 사람 좀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하셨다고 그래요. 그날 아침에 그 기도를 하시고 오후에 그분이 교회 문을 열고 볼 일이 있어서 어디 나가려고 하는 순간에 그 교회 바로 앞에 구멍가게가 하나 있었는데 그 구멍가게에서 한 중년 신사가 쫙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분하고 눈이 딱 마주친 거예요. 근데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
근데 필이 딱 꽂힌 거예요, 그 전도사님에게. 아침에 기도한 그 영혼이 저 영혼이다, 딱 꽂힌 거예요. 그래가지고 대화를 나누려고 했더니 이분이 오토바이를 타고 벌써 떠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급히 이 교회에서 자전거를 꺼내 타고 오토바이를 쫓아가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죽어라고 오토바이를 쫓아갔는데 이 가축병원에 딱 이분이 서게 된 것입니다. 이분이 가축병원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전도사님이 자전거 타고 와서 이제 이 가축병원으로 뛰어 들어갔어요. 보니까 술 냄새가 탁 나는 것입니다. 이 전도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선생님, 처음 뵙습니다. 근데 제가 가만 보니까 참 중후하게 생기시고 참 인자하게 생기셨는데 인생이 참 불쌍하십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저는 뭐 한 작은 이 교회를 좀 맡고 있는 사람인데 별 볼 일 없지만은 저는 희망이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랬더니 이 생전 처음 보는 사람이, 젊은 사람이 와가지고 인생이 불쌍하다고 하면 못 뵙게 돌아올 게 없습니까? 뺨밖에 돌아올 게 없었는데 이분이 탁 손을 잡으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 하냐면, 나 같은 사람도 영생이 있습니까?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 아니에요? 네. 그래서 물론이죠. 그러면서 이제 설교가 시작이 된 거죠. 그분이 한참 듣고 교회를 나가긴 하게 되는데, 당신은 어디 교회 목사냐? 여기 마평리에 있는 조그만 안식교회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그러면은 우리 아버지하고 우리 와이프가 그 교회를 다닌다고 그렇게. 여러분, 바로 그 수의사, 가축병원의 그 중년신사 수의사가 저희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자전거를 타고 쫓아가셨던 그 전도사님이 여기 계신 이강천 전도사님이세요. 박수 한번 쳐보시지 않겠어요? 네. 저는 지금부터 드리고 있는 이 얘기는 우리 이강천 전도사님, 저에게는 이강천 영원한 전도사님이세요. 그때 전도사님이었으니까. 이강천 전도사님이 저희 아버지 장례식 때 우리 식구들 모아놓고 위로 예배 드릴 때 우리 아버지를 어떻게 만났는지를 상세하게 이야기해 준 걸 똑똑히 기억하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 제가 오늘 얘기하다가 좀 틀린 건 교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전도사님이 저희 아버지를 이제 교회 나오시도록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교회를 나가고 싶어도 못 나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는 평생 술, 담배로 쪄들었어요. 우리 할아버지가 그랬는데 우리 아버지도 술로 인해 가지고 저렇게 몸이 바싹 마르셨어요. 워낙 등치가 좋으신 분인데 키도 굉장히 크시고. 근데 술로 인해서 폐가 망가지고, 그래서 거의 사실은 이 가축병을 운영하지 못할 그런 상황이셨어요. 그런데도 술을 못 끊고 담배를 못 끊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술 중독, 담배 중독이 걸리셨던 거죠. 그러니까 내가 술 먹고 담배 피고 어떻게 교회를 나겠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신 거죠. 그때 우리 전도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셨다고 그래요. 선생님, 술, 담배는 그렇게 끊는 게 아닙니다. 교회에 나오시면 끊어집니다. 정말 내가 이 술, 담배를 교회 나가면 끊어지겠느냐고. 그렇다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럼 내가 교회 나가겠다. 그래서 그날 교회 나가신 것입니다. 우리 아버님이 3년 동안 신앙을 하고 이제 돌아가셨는데 술, 담배를 하시면서 교회를 나가셨어요. 물론 침례도 술을 드시면서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우리 이강천 전도사님은 그때 이제 갓 목회 나오셨기 때문에 안수, 그 침례를 줄 만한 그러한 저기가 아니에요. 안수를 아직 안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집례 목사님이 아마 김학목 목사님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그분하고 아마 많은 논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술 먹은 사람 집례 못 준다. 그때 우리 전도사님이 무엇입니까? 먼저 영혼이 중요하지. 아주 설득해가지고 술 드신 분을 침례를 드렸어요. 근데 어느 날 전도사님이 이 가축병원 앞을 지나가는데 저희 아버지가 뛰어나오더니 항의를 했다고 그랬어요. 전도사님, 왜 약속을 안 지키십니까? 뭔 약속을 안 지켰냐? 술, 담배 끊어진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나 술, 담배 안 끊어진다고. 그렇게. 이때 전도사님이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안식일 오후에 안수 기도회가 있는데, 그때 많은 병자들을 치료하는 그러한 기도회가 있는데, 그때 우리 안수 기도를 한번 받아보십시다. 그때 아마 한국에 계셨던 분들은 다 아셨을 거예요. 우리 전도사님이 특별한 신유 은사를 가지고 계셨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안식 오후이 되면 지방에서 올라온 병자들로 아주 붓새통을 이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말 뜨거운 경험을 하고 병고침을 받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때 저희 아버지께서 전도사님으로부터 안수기도를 받으셨습니다. 놀라운 일은 그 받은 그날로 40년 동안, 거의 40년 동안 피워왔던 담배와 술이 그날로 끊어졌습니다. 돌아가실 때까지 그냥 정확하게 끝났어요. 저는 그때 고등학교를 졸업 맞고 대학 떨어지고 갈 곳도 없어 아버지 조수 노릇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버지의 그 변화되는 모습을 그대로 목격한 사람이에요. 저희 아버지는 술을 하루라도 안 들으면 손이 떨려가지고 일을 못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날 어쩐 일로 술 냄새가 없고 담배를 피지 않으시는 겁니다. 괜찮으십니까? 전혀 생각이 없다는 것입니다. 억지로 끄는 게 아니에요. 그냥 싫어지는 것이죠. 이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 제 눈으로 목격한 것입니다. 그때 이후로 아버지 마음에 신앙이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대단해요. 저는 그때 교회를 나가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어떻게 한 사람이 저렇게 바뀔 수가 있을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저희 아버지께서 앉으셨다면 가축병원에서 계속 성경 보고 연구하고 예언의 신 보고 그 일을 계속 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오늘 가져왔는데 깜빡 잊어버리고 여기까지 못 가져왔습니다만은 저희 아버지가서 그때 연구한 그 신앙 그 성경 노트 그것을 제가 가지고 신학을 공부할 때 사용했을 정도로 그렇게 깊이 성경을 연구하셨어요. 저 오토바이를 타고 그 숨찬 그 몸을 이끌고 구역반 예배 다니면서 교사 노릇을 하시고 그 짧은 기간 안에 집사 안수를 받으시고 그런 역사를 이루셨어요. 놀라운 일입니다. 이 아버지께서 이렇게 신앙이 막 자라오르시니까 이 자녀들을 구원하고 싶으신 거예요. 근데 저희는 6남매인데 3남매는 다 커서 서울로 올라가고 그리고 저하고 저 위에 있는 형님하고 제 동생만 남아 있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너무너무 무서우신 분이에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면 무조건 예지 노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효도이기 때문에 노예가 아니라 안 하면 마저 죽으니까. 네. 그만큼 무서우셨어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께서 야 오늘부터 교회 나와라. 그러면 나가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그래서 제가 교회를 나가는데 와 그렇게 교회가 싫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 뒤에 앉았다가 졸다가 끊기도 하기도 전에 이제 나가는 거죠. 그런 세월을 얼마간 지냈는데요. 어느 날 아버지께서 저를 부르셨어요. 그때가 기억하기로 1978년 가을쯤이었습니다. 제가 1978년 제가 이런 사람이었죠. 지금 기타 치고 있는 게 접니다. 네. 완전히 그 세상에 이제 고등학교 졸업 맞고 대학 못 가고 이제 시골에 있는 그 친구들과 어울려서 늘 술 마시고 담배 피고 맨날 저렇게 남의 그 묘소 앞에 가서 저렇게 춤을 추고 그런 아주 저런 짓을 저질렀던 사람. 이런 저를 앞에다 불러놓으시고 우리 아버지께서 뭐라고 그랬냐면 야, 너 이제 공부시켜줄게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제가 기뻤는지 몰라요. 왜냐하면은 다시는 공부할지 못할 줄 알았어요. 대학 떨어져서 무슨 재수 시켜줄 만한 시골에 재정도 없고 그런 저기도 없어요. 관심도 없어요. 그런데 다시 공부를 시켜준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어느 공부를 시켜주실랍니까? 그랬더니 저 태능에 있는 무슨 학교가 있는데 거기 낙농과가 있다. 그럼 낙농과 들어가면은 거기에 졸업과 동시에 인공수정사 자격증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버지는 수의사, 너는 수정사, 얼마나 이게 잘 맞냐 이거죠. 그래서 거기를 들어가라는 거예요.
아이, 지금 공부도 안 했는데 어떻게 들어가냐. 아, 거기는 공부할 것도 없대요. 예. 전문 대학도 아니고 전문 학교야. 전문 학교인데 예비고사도 안 쳐. 그때 예비고사가 있었거든요. 예비고사 안 치고 그냥 가면 돼. 그래서 좀 시험 치르면 너 실력이면 다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요? 어떻든 저는 너무 좋았어요. 공부하는 것도 좋지만 아버지 곁을 떠난다는 게 그렇게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계속 교회를 나가라 하니까, 그것만큼 고역이 없었으니까 내가 아버지 곁을 떠나리라. 그래서 이제 그 학교를 물어 찾아간 겁니다. 주소를 하나 주시고 갔다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제 친구 하나, 이제 같이 대학 떨어진 친구가 하나 있어요. 이진이라고. 그 친구하고 같이 제가 이제 잘 꼬셔가지고 원서를 사러 간 겁니다. 원서를 그 삼육 전문적인데요. 저는 그 학교가 우리 재림교회 학교인지도 몰랐어요. 그래서 그 학교를 찾아서 이제 담배를 피고 들어가는데 수위가 불러요. 학생, 여기는 담배 피는 곳이 아니야. 그래요. 아니, 무슨 이런 학교가 다 있습니까? 그래서 원서를 사가지고 와서 제가 시험을 치렀는데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 학교에 입학을 하니까 우리 전도사님이 올라오셨어요. 올라오셔가지고 이 학교는 선지자 학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용인교회에 내려와서 이 사업을 도와야 된다. 제가 이제 기숙사에 있게 됐는데, 기숙사는 한 달에 한 번 외박을 줍니다. 규칙이. 근데 특별히 우리 낙농과 과장인 정순영 교수님하고 너무 친하시니까 얘는 매주 보내달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매주 교회를 가게 됐어요. 매주 용인교회를 내려가니까 이거 우리 전도사님이 저를 소개하는데 뭐라 그러냐면, 이분은 선지자 학교에서 오신 분이다. 그러니까는 제가 완전히 낙농과 다니는 그 적이고 담배 술이 여전히 지금 쩔어 있는데 선지자 학교에서 오셨다 하면서 학생 전도사 수준으로 저를 일을 시키시는 거예요. 여기 이강렬 형님이 계시지만은 그때 저를 안실학교 부교장도 시키고 어린이도 해보라고 막 하는데, 하고 나면은 너무너무 잘한다고 칭찬을 해주는데 그건 다 그게 다 작전인 것도 모르고 진짜 잘하는 줄 알고 열심히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제가 교회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제 고민이 있어요. 저는 술은 그래도 어느 정도 끊을 수 있었는데 담배를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도저히 담배를 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용인교회 와서 안식일 날은 멋있는 그런 그 신앙의 청년 지도자로서 일을 하다가 학교로 올라가는 고속버스에서 담배 피는 것입니다. 이중적인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삼육대학 안에 들어가니 기도주의를 하고, 그리고 매 학과에 3학점씩 성경글을 과목을 공부하는데 그 말씀이 얼마나 달고 좋은지 제 신앙 안에 밀려 들어오는데 이 담배와 부딪혀 가지고 더 이상 밀려 들어오지 않는 것이죠. 그런 고민의 갈등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삼육대학 안에서 이 안 믿는 아이들과 함께 어울려서 늘 숨어서 그 삼육동 안에서 담배를 많이 폈습니다. 제가 잊지도 않습니다. 11월이 되었는데요, 그때 우리 아버님께서 5월 달에 낙농가 지금 제가 들어간 사진이고, 이렇게 또 교회 와서는 아주 잘, 저희 우리 아버지가 계시고 어머니 계시고 할머니 계시죠. 이렇게 특창도 하고, 근데 이때 담배 엄청 폈던 때입니다. 이렇게 지금 우리 보이시죠? 우리 전도사님이 저에게 선물도 주시고. 근데 어느 날 아버지께서 이런 엽서가 왔어요. 뭐라고 했어요? 여기 낙농과 1학년생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저희 아버님 성함이 홍순자 창자신데요. 엽서가 왔어요.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왔습니다. 가뭄이 계속되는 요즘 몸 건강히 학업에 열중하리라 믿으며 주님의 은총 가운데 항상 같이 하시기를 기도드리고 있다. 이곳 아비도 주님께서 바라시는 내리시는 은총으로 무고하며
간에도 다 안녕들 하시니 안심하길 바란다. 그 다음 보세요. 다름이 아니라 27일 안식일에는 꼭 진이와 같이 내려와서 침례 받도록 하기를 바란다. 우리 아버지 침례 받으려면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아버지하고 똑같이 술, 담배 하면서 침례 받은 사람이에요. 78년 5월 24일 날 보내고 5월 27일 날 제가 침례를 받았어요. 도저히 이제는 참 양심의 가책이 돼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11월, 이제 5월 달에 침례를 받고 11월까지 계속 그 일을 했으니 얼마나 제 가슴이 탔습니까? 그때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이제 이 365 안에서 이제 담배를 끊겠습니다. 담배를 끊겠다고 이제 하나님께 약속한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이제 이 담배가 마지막 담배가 되도록 기념 담배를 피고 마지막 끝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11월 1일에 기념 담배를 피기 위해서 이 호수, 삼육동 호수 올라가는 왼편 쪽으로 들어가면 담배골이라고 있어요. 저희들이 붙인 겁니다. 거기서 이제 담배를 의미 있게 저는 피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분이 가죽 잠바를 입고 이렇게 올라오는데 고개를 숙이고 오셔요. 그래서 이게 똑같은 우리 담배 피는 친구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제 앞에서 머리를 딱 드는데 그분이 누구냐면 한성보 사감임 교수님이세요. 제가 담배를 문채 걸렸습니다.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담배가 떨어졌어요. 그 담배가 저의 마지막 담배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지금까지 마지막 담배. 우리 한성보 목사님이 얼마나 그 차가운 눈빛을 보내시는지 다른 말씀 안 하세요. 내 방으로 오라. 그래서 이제 사감실로 끌려갔습니다. 그때 이제 담배 피다 걸리면 정확해요. 부모에게 통고하고 기가 막힌 겁니다. 기숙사와 방에 와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기가 막혀요. 이거 담배 피다 걸려가지고 집에 우리 아버지한테 통고하고 이게 교회로 들어가면 이게 무슨 망신이냐 이거지. 저를 선지자 학교에서 온 사람으로 생각하는데 담배 피다 걸렸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빌었습니다. 학교에다 제발 얘기해 주지 마세요. 한 번만 봐달라고. 난 사실 마지막 담배였다. 그러니까 한성보 목사님 뭐라고 그랬냐면 야 내가 한두 번 속냐? 그렇게 얘기해요. 안 믿으시는 거예요. 좋다. 그러면은 네가 하도 그러니까 학교에서는 내가 학교에 대한 얘기 안 하겠다. 근데 이 기숙사에서 나가라. 너 같은 학생이 있어서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날로 쫓겨났습니다. 그날 그 기숙사 이불 보따리를 메고 그 삼육동을 빠져나오는데 11월 1일이기 때문에 낙엽이 다 지고 스산한 바람이 불면서 마치 에덴 동산을 쫓겨나오는 사람랑 똑같아. 그 동산을 빠져나오는데 갈 데가 있어야죠. 그래가지고 불암동에 거기다가 방 여인숙을 하나 얻었는데 때마침 기숙사비를 아직 내지 않았어요. 1월 초기 때 11월 초기 때문에 3만 원인데 2만 3천 원에 방을 얻어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 7천 원을 가지고 방학 때까지 이제 견뎌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방에서 가만히 있으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화가 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잘 믿으려고 마지막 담배가 된다고 기념 담배 피는데 그걸 걸리게 하십니까? 그래서 저는 하나님, 난 하나님 안 믿겠다고, 나 담배 계속 피겠다고 그렇게 깡짜를 부렸습니다.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런 음성이 들려요. 야, 정말 네가 그 담배가 마지막 담배가 될 수 있었겠나? 그런 하늘의 음성이 들립니다. 그러면서 제가 무릎을 쳤어요. 아, 그렇구나. 그 담배가 마지막 담배가 하기 위하여 걸리게 하신 거다. 저는 그게 성령의 음성으로 듣습니다. 제가 거기서 이 야복강가에 그 야곱의 그 경험을 거기서 했습니다. 그렇다. 내가 아마 인위적으로 끊으려면 또 실패했을 거예요. 여러 번 해서 해봤거든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충격적인 걸리는 작업을 통해서 저를
돌이키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거기서 보게 된 거죠. 그래서 담뱃불 속에서 저는 만났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그래서 그 담배가 마지막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그 다음서부터 신앙이 밀려오는데 이제 놀랍게도 말이죠. 담배 핀 것이 11월에 걸렸는데 12월에 아버지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침례받는 장면이고요. 이 아버지께서 돌아가신데 아버지께서 3년 동안 참 열심히 신앙을 하셨는데 워낙 배가 나빠지셔서 돌아가셨는데 여기 지금 이게 우리 이강천 전도사님이 오셔서 용인교회를 지금 짓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게 시골 교회로서는 서울에 있는 어떤 교회보다도 작지 않아요. 엄청난 큰 교회를 이게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교회를 지금 짓고 있는 이 이야기를 하면 또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어떻든 저희 아버님께서 이 교회를 짓는 일에 그때 돈 300만 원을 헌금을 하도록 전도사님으로부터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때는 뭐 제안이 아니에요. 명령이에요. 그러면 다 순종해야 됩니다. 성령의 음성을 들으신 거죠. 그래서 이 헌금을 하고 그 헌금은 있어서 낸 게 아니라 그 농협에서 돈을 꿔가지고 일단 낸 건데요. 그것을 이제 충당하느냐고 하나님께서 그 가축병원에 복을 주시는데요. 저희 아버지가 저희가 학교 갔다 오면 그래요. 이제 한국 저기에서 주말에 내려오면은 얘기합니다. 야, 일로 앉아보라고. 그 아버지의 수임난 그 저기 있죠. 그걸 뭐라고 합니까? 그 뭐라고 해요? 출납부? 그거를 딱 펴놓고 아빠가 여기 이 헌금을 한 날 그걸 딱 빨간 줄로 그어놓고 이전과 이후를 비교해보라 그랬어요. 이전과 이후를 비교해보니까 배가 수입이 넘어오는 거예요. 늘 전도사님이 설교하실 때 이전과 이후를 비교해보라. 그런 스가랴서의 말씀을 계속 학개서와 말씀을 계속 주셨거든요. 그 말씀을 하면 돼요. 완전 배가 돼요. 아버지께서 너무 바쁘신 거예요. 과로를 하신 거예요. 결국은 가장 신앙이 아주 절정에 이를 때 하나님께서 잠을 재우시더라고요. 문제는 제가 이제 졸업을 하고 수종사로 그 가축병원에 가야 되는데 가축병원이 없어졌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갈 곳이 없습니다. 제가 낙농과 1학년 때 그 회개의 경험을 하고 2학년에 들어서니까 가대표를 시키더라고요. 그런 사람이 못 되는데 하나님께서 시킨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 낙농과 완전히 이 낙농과 친구들인데요. 다 담배 피는 애들이에요. 저하고 같이. 그래가지고 제가 담배 끊고 신앙 받아들이고 이 정순영 교수님하고 김종원 교수님하고 해가지고 얘들 전도해가지고 졸업할 때 100% 다 집례받았습니다. 제가 한 건 아니지만은 어떻든 제가 그때 그 열정이 넘쳤어요. 그래서 같이 담배 피던 애들 다 해가지고 다 침례를 해가지고 이때 그 삼육대 호수에서 침례받은 사진이에요. 그리고 그날 저녁에 밤에 너무너무 감사해가지고 철야 기도를 했는데 조대현 교수님이 지금 기도하고 있죠.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지는 그러한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졸업을 하는데 제가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아버지 안 계시고 갈 데가 없어요. 이강천 전도사님이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너 말이야 딴 데 가지 말고 신학해 그랬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제안이에요? 명령이에요? 저분은 명령이지 제안 안 합니다. 명령. 그래서 저는 전혀 신학에 생각도 못한 사람이 근데 명령을 받자 없고 해보죠. 그래 처음에는 편입을 하려고 그랬어요. 청강생에 들어갔어요. 근데 그해 1980년 청강에 들어갔는데 데모가 일어났어요. 뭐 전두환 정권 해가지고 전 휴교령이 내리면서 학교가 그냥 문을 닫아버렸어요. 야 이것도 안 되네. 그래가지고 재수를 하자. 그래서 제가 5월부터 재수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모의고사를 딱 치렀는데 모의고사 점수가 얼마가 나왔냐면은 150개가 나온 거예요. 그 이듬해 그 전해 210개가 커트라인인데 150개가 나왔어요.
안 되는 겁니다.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거요. 그런데도 마음은 평안해요. 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하고 11월 달에 예비고사를 치렀는데 여러분, 문제를 받아들이니까 깜깜한 겁니다. 뭐 수학, 영어는 전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시험을 치렀어요. 하나님, 2번을 찍습니다. 하나님, 4번을 찍습니다. 이래가지고 제가 결과를 받아들였는데 놀랍게도 199개가 나왔어요. 199개가 나왔는데 그 해 예비고사 커트라인은 180개로 떨어졌습니다.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제가 신학을 들었어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뭐 더 얘기를 드릴 시간이 없네요. 불로써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은 뜨뜻미지근하신 분들을 원하지 않으세요. 뜨겁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경험을 우리 모두 함께 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정말 그 환희에 찬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이 마지막을 정열 있게 여러분 복음 사업에 앞장서다가 주님 오실 때 우리 함께 하늘 본향에 함께 이르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